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남쪽 유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물론 패턴이 남쪽 유다 왕에 비해서 열왕기의 패턴이 북쪽 이스라엘을 또 논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패턴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을 보는 것이 정상적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아달랴가 그렇게 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냐 때문에 우리가 급히 엘리사 이야기를 줬다가 남쪽 유다로 향하게 되었어요. 아달랴가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린 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딸이,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세벨은 거의 아합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물론 시기적으로 앞선 건 사실이지만 딸은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아합 가문,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바알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최고로 어두운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남쪽 유다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절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까지 다 죽였어요. 거기에다가 하지 말아야 될 아하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달랴의 아들까지 죽였어요. 함께 문병을 온 왕의 형제들까지 다 예후가 죽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실패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바알 신당은 회파하고 무엇으로 만들었죠? 화장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철저한 회개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죄가 1에서 100이라고 합시다. 99가지만 회개하고 한 가지가 남아있다. 그거 회개치 못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철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철저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죄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씨름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 때뿐만 아니라 후손들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이킴을 보고 은혜를 주시고 또 자녀들을 세워주는 것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절하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신상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적으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엘리사를 통하여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고 그랬을 때, 아합 가문에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누가 살아있으니까? 이세벨의 딸이 살아있잖아요. 그것도 무엇으로? 유다 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후의 미션은 영적인 미션뿐만 아니라 육적인 미션에서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물론 4대 동안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죄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사명이라고 한다면은요, 그거 생명 다할 때까지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를 아주 우습게 얘기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우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할 때 입술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작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 번째로는 요즘 성도들은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주신 감동이고 명령이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렵고
그것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 위주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가 생명, 목숨 내걸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뜨거워지기도 하고 반대로는 양심에 찔려요. 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냐? 저 자신이 이렇게 고민이 들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제 동역자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정말 두려워할까? 또 하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물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정말로 주님이 오늘 아침에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똑같이 또 함께 낭송했지 않습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후를 장군에서 불러주셨을 때에는요, 그에게 두 가지 미션,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완전히 회파할 수 있기를 바랐고, 또 하나는 아합 집안을 온전히 다 멸절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런 각도에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제넘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예후에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 허락하셨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를 갑자기 보고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왜 죽이도록 허용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셨냐면, 인정했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들 질문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조차도 아합 가문의 씨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래도 4대 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시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셔요. 다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 금송아지 우상을 배제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시면서 그것 죄다고 인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예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달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후가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부인 여호세바, 여러분 여호사브아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심판하셔요. 심판이 누가 심판을 하냐면 유다의 제사장 가문에서 아달랴를 끝장을 내요. 근데 이걸 좀 살펴보면서 예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한 그런 면이 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입장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가의 회복이에요. 멸절하였던, 정말로 꺼져버렸던, 그래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북쪽 이스라엘에 따랐던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과연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어떤 거냐면 철저한 회개에 따라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사명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우리가 찬양 드리고 모든 예배 유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게 얼마나 고귀한 사명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답답해요, 답답해. 우리가 사명을 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여러분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이거 잘 하시면 좀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후가 못하니까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아합 가문의 멸절이라고 관한 말씀을 실행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픽해 줬을 때, 하나님이 선택해 줬을 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농담처럼 썼던 말 있잖아요. 졸 때 잘 졸아, 이런 말 있어요. 마스크가 죄예요. 마스크가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 졸 때 잘 졸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자리 주셨을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겸손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게 무한한 감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가 있어요. 저 같으면 벌써 한 10,000번은 저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그분의 은혜가 정말로 그렇게 크더라고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바알의 신이 남쪽 유다까지 지배하게 됐느냐? 여호사밧의 인본주의 정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가지 살펴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때 유다보다 경제력, 군사력에서 5배 정도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사밧은 좀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먼저 군사적, 경제적 동맹을 맺어요. 두 번째,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거든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은 일단 북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이 남쪽 유다에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그 평안함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서 생각해낸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결혼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람을, 왕이 계승자예요. 여호람을 누구와 결혼을 시키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한 거예요. 바알신이 들어올 걸 알면서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워요. 어떤 때 지금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럴까,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요 거의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면이 있을까 물어보기도 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전 같으면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랬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가슴이 조금 이렇게 아파요. 여호사밧과 이 아합 가문, 그거 평안하게 지키다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좀 평안함을 물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유다가 망하게 될 거라고는 여호사밧이 상상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말씀드리려다가 다른 데로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제 마음이, 속이 너무 드러날 것 같아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좀 빠져나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자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사밧은 유다 왕입니다. 두 가지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는 언약을 좇아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갔어야 됐어요. 언약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동일한 것 같아도 달라요. 이따가 나중에 11장 말미를 읽어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 2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와 열왕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언약이 어떠하느냐예요. 언약이 어떠하냐. 사람과의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의 이슈거든요. 일단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좀 제가 또 지난주에 한번 깨닫는 계기가 있었긴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전쟁에 나가서 찬양대를 세우고 승리를 맛봤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행복과 평안,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때는 평안했다니까요. 문제는 자식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다 칼에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달랴가 얼마나 잔인한 여자냐면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말을 딱 듣고는 나머지 왕자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오늘 여호세바 같이 일종의 자기 딸이 아닌 다른 후궁들이 난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몽졸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절대로 악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내 생애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고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도 말씀 떠나서 언약 떠나면 나는 편할지는 몰라, 여호사밧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찾아내시고 값으로 계산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사명면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두 번째 언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아가서를 아시죠? 구약의 아가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아가서를 한번 강해를 하려고 책을 얼마 전입니다. 한 2달 전에 서울에 가서 찾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책이 없어요. 아가서가. 죄송합니다. 마음에 드는 책이 없는 게 아니라 아가서를 해석해낼 수 있는 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가서는 잠시 이렇게 이제 서점에 서서 공부를 할 때 보면 다윗의 후손의 결혼을 축복하는 노래더라고요. 아가서가 다윗의 후손의 결혼, 지금 여호사밧의 결혼 정책을 제가 아가서를 통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결혼이요, 아가서에 얼마나 아름답게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후손의 결혼 이야기다. 대표적으로 아가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인 거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시골 처녀예요. 죄송하지만 까무잡잡하고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아가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술람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 후손으로서 술람미 여인과 결혼하기보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기뻐해요. 그때부터 다윗 왕가가 다윗 후손들이 결혼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아가서가 그래서 결혼식의 이야기로 보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지만 종말적 심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결혼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로 보면 참으로 이게 아찔한 그런 서가 아가서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언젠가는 아가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때문에 태평성대를 주셔요. 솔로몬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편안하니까 이대로 살아가면 정말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기만 기다렸어요. 이 말은 조금 과장이지만 하나님이 언제 죽을지 아시죠? 죽기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나라를 갈기갈기 확 찢어 놓으셔요. 여러분 조금 섬뜩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명 버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나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히스기야처럼 이 일이 나 대에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치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지금 드리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꼭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걸 알면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진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제 사담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한규진 목사에게 나 사무엘하 7장 기다리고 있어 지금.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낼지.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봤어요. 또 요압이 아브넬을 꼬일 때 정말 헤브론이 전부 다 도피성을 얘기하느냐? 헤브론 안에 또 다른 도피성이 있느냐? 요압과 아브넬을 같은 종자들이다. 다윗과 아브넬은 언약을 맺었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들으세요. 우리 모두 한규진 목사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요즘은 코로나가 무서워요. 미흡고. 왜 미흡고 무서우냐면 제가 새벽 예배 다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외부 강사도 안 온대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사무엘하를 반짝 당겨서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한번 이제 흥미가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한규진 목사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당분간 사무엘을 당겨서 할 수도 있겠구나. 알았어요. 월급은 많이 받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사담이고요. 그래도 마스크가 눈으로 계속 가길래 그냥 제가 포기를 했어요. 졌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이 말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하 7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거든요. 다윗이 영원히 대대로 왕위를 잇게 할 건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의 가치는 언약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혈통적인 육적인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받은 거룩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머리와 내 잔꾀와 그 다음에 세상과 적당히 여호사밧처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조금 처세하는 것 같고, 교회는 어느 정도 인생의 발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지금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홍 목사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주 그럴 리도 없지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 서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홍 목사는 홍 목사로서 가치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 로마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in Christ Jesus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가치가 주 안에서라는 말로만 형용되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어야 될 유다의 왕들이 언약 안에서 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칼의 피바람을 불게 하시고 결국 그녀도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에야. 우리가 이 비극적인 가족의 전부 다 여호사밧 말고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피비린내라는 이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는 정말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나는 주님이 위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 이후에, 제가 볼 때 그래요. 히스기야를 어떤 사람은 뽑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요아스라고 하는 유다의 가장 성군이 이때 살아나요. 아달랴의 손에서 꺼져가던 다윗 왕가 다 꺼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야, 다윗의 씨가 말랐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말랐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이 꺼져버렸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세바가 그의 유모와 그의 침실에 숨겨 있다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옮겼어요. 극비리에. 근데 참 은혜인 게 어떤 것이냐면, 아달랴가 무엇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인지라 여호와의 성전에는 발걸음도 안 해.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 기막힌 그 생명을 6년 동안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성전 안에 살아도 누구만 아냐면 제사장과 거기를 친유하는 백부장 정도.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때도 이제 사람을 붙여주시지만 비밀리에 그 아이를 6년 동안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릿 사람, 가릿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릿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도대체 누구냐, 가릿 사람. 근데 제가 그릿 사람 두 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가릿 사람. 이걸 보면 절대 유다인들은 아닙니다. 용병이에요. 여러분, 로마를 꼭 여행을 하실 때는 가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 로마 시내 안에 다른 왕국이 하나 있어요. 어디죠? 바티칸 왕국이에요. 바티칸 왕국은 꼭 여러분 꼭 가보셔야 돼요. 바티칸 왕국을 호위하고 있는 병사가 바티칸 사람들이나 로마,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죠? 바티칸 왕국을 호위하고 있는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스위스 용병들.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이 아니라, 왜 그때 다윗 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릿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호의를 입었대요. 이게 참 사람이 호의를 입고 다윗의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자식들도 다윗을 반역하는 때
다윗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가릿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인가 성전 호위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가릿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가릿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릿 사람 이렇게도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그릿 사람이든 그렛 사람이든 가리 사람이든 가릿 사람이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다윗 시대에 대단히 충성된 사람들이어서 그가 다윗 곁을 지키다가 다윗의 어떠한 유언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호위하는 중요한 수비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때 사람까지 준비시켜 놓은 것을 참 그때 이 한수가 그렇게 몇 년 후에 절대적으로, 죄송하지만 아달랴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일종의 반역 내지는 혁명이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절대로 회파되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갖고 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요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다윗의 씨가, 다윗 왕가가 회복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호사밧이 버린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다윗 왕과 후손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도 그렇죠. 내 지혜, 내 지식 잡느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호야다는 그릿 사람들의 백부장들을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게 하죠.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왕자를 내보여줘요, 그들에게. 그리고 안식일에 왕궁을 호위하여 들어올 때 3분의 1씩 왕궁 문들을 지키게 합니다. 이 성경을 제가 요약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안식일에 보초교대를 하고 나가는 두 대는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왕을 호위하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안식일에 거사를 치러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수비대가 그때는요 크게 두 대가 함께, 자세히 읽어보면은 교대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전부 다 들어올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달랴가 의심할 수가 없는 그때에 여호야다가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을 무장시켜요.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직 더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물음표로 남겨둘게요. 제사장들이 무장을 했던 때가 있었던가를 찾아보니까 이게 좀 난해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이 잘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일단 지금까지 찾기로는 이곳이 유일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칼을 잡았다, 무장을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는 데에는요 단순히 예배를 돕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요 생명 내걸고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 돼서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될 때는 지켜야 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이 본문은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좀 확실히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룰 수 있는 본문이 아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더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본문을 잠깐만 띄워놔 주시면,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니까 저도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그렇게 모시죠. 그런데 여호와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우는 일에, 저기 쭉 12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저기 보면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잖아요. 누가 또 등장하냐면 다윗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이 준비해놓던 창과 방패가 또다시 그 후손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맺은 언약을요 다윗은 잃어버리고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비록 7살의 어린 나이지만 완벽하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읽지 않은 21절,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함께 좀 읽어주세요. 우리 박연희 집사님입니까? 예, 박 집사님? 누구예요 지금 계신 분이? 예, 17절부터 한번 우리 성도들과 교대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유다에 무엇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시는 것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곳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죠. 여러분들이 17절부터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언약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받지 않느냐, 다윗의 씨가 꺼져갈 위기를 받지 않느냐, 바알이 우리를 전체를 다스리던 때를 받지 않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이제부터 다시는 하나님으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 갱신을 맺은 거예요. 그 결과 온 국민이 바알 땅으로 가서 그 땅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루살렘에 바알 신당이 세워졌고 바알의 제사장이 버젓하게 살고 있었던, 제가 앞에 서론에서 죄는 철저히 회개가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아예 바알의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과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즐겁고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타협하거나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드시고 언약 안에 나를 세워가면은요,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세대뿐만 아니라 온 유다에 하나님께서 요시아 때에 주셨던 그 평안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에게도 임재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